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막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날일 수밖에 없는가. 오늘 세 가지 크게 그 이유를 좀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좀 되찾아야 될 우리의 행복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행복을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가 오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경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명령, 마귀의 지시가 뭐였냐면 네 맘대로 네 인생을 인조이 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살 자격이 있다. 그래서 너는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마귀의 지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의 지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의 지령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지령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령을 받아 사는 거죠. 아멘. 조시는 분들을 깨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정말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가장 기쁜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는, 내 셀프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는 없었어요. 원래부터 마귀의 지령을 따라 살든가 하나님의 지령을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지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 주체적으로, 우리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잔디 깎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펜드 하라, 디펜드 하지 말라. 네가 혼자서 네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원래 우리가 죄 짓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던 삶이었어요. 그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요즘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올라와 가지고 이 상을 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고, 그죠? 어떤 컴피티션에 나가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소리 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런 분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나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파도를 쳐주셔가지고 내가 점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은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등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경험했어요. 붙을 수 없는 대학인데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밀어주셔서 붙고요.
어떤 경쟁에 나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냥 거기서 힘 주셔가지고 거기서 1등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너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24년 동안에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간구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자녀로 회복이 됐고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은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거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십니다. 영혼의 거울이에요. 예수님 앞에 인생을 비춰봐서 내가 누군지 발견을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성경에 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만들려고, 행복을 만들려고 해서 막 일하면 나오는 게 한숨입니다. 참이 하나죠, 그죠? 행복하려고 일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난 것이 힘들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 힘이 나요. 여기서 삶의 의미가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칫솔이 있죠? 칫솔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거 하려고, 그죠? 근데 칫솔로 구두 닦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칫솔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찾으면 해피한 거예요. 이조백자를 만들어 놓고 이조백자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 요광으로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화분으로 쓰고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물고기가 내가 자유를 찾겠다고 내가 물을 뛰어넘어가요.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자살. 왜 우리가 불행한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에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청소부를 해도, 아니면 장관을 해도, 변호사를 해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불행한 게, 별로 해피하지 않은 게 내가 청소부니까 나를 장관시켜봐, 내가 얼마나 해피하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 아니요, 짭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부라도 이 청소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우스와이프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았으면 내가 해피해졌을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한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지금 회사원인데 나는 사장을 해야 내가 기쁠 텐데. 사장을 해보십시오. 더 큰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죽지 못해 산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2024년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쓰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줄게. 그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에서 찾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자,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너희들 부러운 거 많지, 갖고 싶은 거 많지. 내 눈에 들면 내가 줄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냐 거기에 달린 거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위치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불행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빼앗겼던 행복을 여러분 다시 되찾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 가지의 큰 우리의 신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사는 목적,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다시 동거하러 오셨어요. 다시 살러 오신 거예요. 왜 아기 예수로 오셨나? 같이 살라고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같이 살라고 지은 거예요. 인간을 천국 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같이, 또 그 후손들과 같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자꾸 나를 사랑한대. 왜 하나님이 전도하면 꼭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나를 뭘 봐서 사랑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네. dog lovers 많이 있죠. 그죠? 뭐 cat lovers도 많이 있고. 여러분 애완동물 왜 키우세요? 잡아먹으려고? 네? 애완동물 왜 키우세요? 돈 들잖아요. 그죠? 애 맨날 화장실 피피하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산책시켜야 되지. 그죠? 개 밥이 얼마나 비싸요. 그루밍 하는데 요새 80불 100불입니다 저는 제가 깎아줘요. 그래서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 들고 아파보세요. 사람보다 더 병원비 많이 나가요. 그죠? 왜 키우세요? 잡아먹으려고?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가 뭐라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얘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먹여줘야 먹고, 내가 케어해줘야 케어를 당하고,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갖고 뭘 하나님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드는데, 너를 만드는데, 데이빗을 만들고, 주디를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개를 어답트해서 개를 사랑의 대상으로 키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죄졌잖아요.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하고 유나이트 하겠다. 다시 조인하겠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Live together 하겠다 내가.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엔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또 불순종했어요.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전을 완전히 뽀개서 없애버리셨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그냥 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이비 예수를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신 다음에, 죄를 없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이제 인간 안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이 보였대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옷을 입었죠? 언제부터 벗고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그 벗은 모습을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보였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what happened?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부끄러운 부위죠, 가렸어요, 몸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또 뭐라 해야 되나? 벗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숨고 가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자신의 창조물, 이 피조물을 처음으로 살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을 텐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그 동물을 살생하세요. 피 흘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 그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떠나버린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입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23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4년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요, 새벽 6시가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아침이잖아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일찍 직장 가시는 분들은 5:30에 나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6시에 오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시작하셔야죠. 주님이 인격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하루 종일 주님을 무시해.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2024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날마다 시마다 동행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빌롱잉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던, 승천하셨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올 세컨드 커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잃었던 은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또 주님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사랑하신대 하면서 내 철학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정말 그런 어리석은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누구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너를 사랑한 거야.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너를 만들 때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네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너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할 때, 그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전 삶과는 정말로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정말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소리내서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